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빌라델비아에서 남쪽으로 70km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160km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까운 도시로는 북쪽에 10km 위에 있는 히에라볼리, 그리고 동쪽으로 16km 떨어진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설립된 것은요,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2세가 그 아내 이름을 따라서 BC 253년에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BC 188년에 버가모에게 지배를 받아요. 그러다가 버가모가 로마에 속하게 되면서 BC 133년부터 로마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형적으로 보면요, 비옥한 리커스 강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서쪽 에베소에서 동쪽 수리아로 가는 가장 중요한 도로가 이 라오디게아로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풍부한 상업이 성행했고요, 행정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부요를 누리고 있는 도시였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그 AD 17년에도 대지진이 있었지만 60년에도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4대 빌라델피아 같은 도시가 완전히 항폐하게 됐는데,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많은 돈을 들여서 재건립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라오디게아 주민들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괜찮다, 필요 없다, 우리의 돈으로 할 수 있다 해서 그 돈으로 더 멋지게 재건립할 정도로 이 도시 사람들은 되게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 부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날 런던처럼 은행업, 금융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하면 흰 양을 생각하지만 검은 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검고 윤기 나는 그는 양의 털로 만든 모직물 제조업이 성행했어요. 특별히 옷이라든지 양탄자 같은 것으로 많은 수입을 올렸죠. 뿐만 아니라 의학을 공부하는 학교가 있어서 약품을 많이 생산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이 지역 돌을 빻아 만든 안약으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도 역시 문제가 있었어요. 좀 전에 언급했던 지진의 문제가 여전히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물이 사실 좀 안 좋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 물과 관련되어 있는 배경을 좀 알면은 많은 도움이 돼요. 라오디게아 위쪽에 있는 히에라볼리 같은 경우는 뜨거운 온천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또 있는 골로새라는 지역에는 질 좋은 식용수가 될 만한 차고 맑은 시냇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그러지 못했어요. 특별히 여름 같은데 때에는 그 리커스 강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위에 히에라볼리나 아니면 좀 더 다른 지역 가까운 데니즐리 같은 곳에서 수로를, 관으로, 파이프로 그 물을 끓여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뜨거운 온천들이 이제 흐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라오디게아쯤 오게 되면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도중에 석회 같은 것들이 섞이다 보니까 그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걸 마시게 되면 역겨워서 토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대요. 그래서 그 물을 좀 받아 놨다가 나중에 써야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 지역에 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바울이 3차 전도를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인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자기 마을로 도시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 중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고향인 라오디게아 인근에 있던 히아볼리, 골로새 등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요즘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바울이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너희와, 너희라는 것은 골로새를 말합니다. 골로새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우디게아 이 세 도시는 이 에바브라 사람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도 그때 세워지게 된 거였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갔어요. 관찰과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같이 보면서 우리 진행할게요. 오늘 예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소개를 앞의 교회와 다르게 어떤 부분으로 좀 소개해요. 보십시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러시되. 언제나 예수님의 자기 소개는 그 교회의 어떤 필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간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이 의미는 뭐 앞에도 말씀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해요.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다가 보니까 순교에 이르기까지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당신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실제로 생명을 십자가 내어줄 정도로 충성된 삶을 사셨죠. 근데 이 모습은 라우디게아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관련되어 있는 자기 소개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아멘과 그 다음에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생소할 수 있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다, 출처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요한복음이나 골로새서 같은 게 특별히 많이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소개해요. 이 세상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다 지었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 지어진 것이 없다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즉 성부 하나님 같은 분으로 성경에 특별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멘이라는 이 의미와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이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요, 이사야 65장 16절에 있습니다. 16절과 그 다음 17절에 각각 보면요, 16절에는 아멘이라는 말씀을, 아멘의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에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래요. 그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진리의 하나님,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라는 거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즉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려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아멘이란 말이 믿는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분께서요 17절에 그 다음 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구약의 성부였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한번 말씀하신 걸 신실히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새 창조를 이루시는 그런 권세 있는 분, 더구나 그분은 이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충성된 생명까지 내어놓은 정인으로 사셨던 바로 그분께서 그런 권위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충성되게 신실에 살았던 그분이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러면 다분히 거만하고 교만한 자존심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께서 오늘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당신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계속 보면요, 15절 16절에 이제 그 교회의 어떻게 보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언제나 그렇죠. 주님, 이 문구로는 그 교회의 실상을 말합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은 서두에 라오디게아의 지역에 대한 도시에 설명하면서 그 물에 대한 언급을 하셨잖아요. 마치 라오디게아에 있는 물같이 너희 교회가 그렇게 미지근하다는 거죠. 찼던 골로새의 물이나 뜨거웠던 히에라볼리의 물처럼 마치 신앙으로 본다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아예 안 믿는 차가운 불신자와 또 다른 미지근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했어. 그렇다면 차기도 원한다? 아예 믿지 않기를 주님 바란다, 그런 의미는 아니시죠. 오히려 어떤 역설적으로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런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17절에 주께서 그들이 스스로 하는 말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은 나는 부자다,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고한 것과, 네가 공고한 것, 공고하다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 비참하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련하다. 가련하다는 것은 정말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너무 그 상황이 안 좋은, 너무 가여운 자들을 볼 때 딱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가난한 것과 금융업으로 그렇게 부를 누리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살살이 너희 가난하다, 그리고 눈물다, 안약으로 유명한 그들에게 눈물로 있는, 그리고 벌거벗은 검은 양으로 화려한 비싼 옷을 제작해서 수입 올리고 그렇게 입고 다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벌거벗은 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전혀 믿음이 없는, 그리고 뭐가 뭔지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는 눈물고, 그리고 벌거벗은 같은 수치스러운 그 삶과 행실을 볼 때 정말 부끄러울 만한 그런 삶을 그다 살고 있었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기 신앙을 상태를 알지 못해서 그런 대로 뭐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있고 하나님보다 잘 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헌금하면서 뭔가 봉사도 활동 하다 보면 스스로 내가 아무 문제가 없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심각하다 말씀하시면서 구역질 날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권면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내게서, 즉 예수님 당신에게서 불로 연단한 검을 사고, 그래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내게 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주시는 것들은 값없이 사는 겁니다. 근데 내게 사라 이 말은 예수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회복은요, 또 변화는요, 모든
뜨거움은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우리의 태도와 믿음 생활의 바른 태도는요, 예수라는 인격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 다 내게 오라고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계명을 배우는 티칭이 이루어지고 그 힘을 얻는 겁니다. 자기 열심으로 그냥 열심히 종교생활 하듯이 열심히 뭐 말씀 보고 열심히 뭔가 자기 열심으로 하는 그것으로 해도 신앙생활이 회복이 안 될 때에는요, 예수라는 인격을 갈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께 가서 사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업으로 유명했던 도시만큼요, 많은 상인들이 시장터에서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판매하고 사라고 했었어요. 특별히 뭐 그 도시에 유명한 금이나 옷이나 안약 같은 걸 많이 판매했겠죠. 마치 예수께서 그들의 상인처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줄 테니까 내게 와서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이런 교회이지만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책망하고 그리고 징계한다 하시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열정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도요, 말씀을 봐도, 그리고 내가 평소에 삶에 있어서도 간절한 열정. 문제가 있을 때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문제 없는 교회는 그것이 부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언제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열정은요, 사실 주님과의 관계 안에 헌신하게 되면 반드시 생깁니다. 주님 자체가 너무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다 보면 상황이 아무리 편안해도 꼭 어려움이 있어야만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가 우리를 갈망을 일으키는 존재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열정을 내고 회개하라 했지만 당신 자신 스스로도 우리를 향한 헌신을 20절에 말해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전도지마다 있게 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필요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 구절의 원래는 믿는 교인인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실 하신 말씀이었어요. 볼시하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뭐였습니까? 주님이 문 밖에 계셨던, 즉 주님과 실질적인 살아있는 어떤 교제가 없었던 겁니다.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나누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정말 교통함이 있는가? 정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심이 있는가? 내가 어떤 선택이나 어떤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주님과 교통하면서 결정하고 그분이 또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과의 관계인가? 그거를 진지하게 자기를 자문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나? 나는 주님과 정말 살아있는 그런 교제와 동행함이 정말 내게 있는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게 없었습니다. 주님 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걸 보면, 시제로 보면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열정이 있는 상인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 상인이 그 장터에서 물건을 팔고 남았을 때 그것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인은 집집마다 돌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그 물건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주님처럼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까운데, 올 수 있는 최대한 가까운데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회복시킬 모든 걸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창조주시니까, 그리고 신실한 충성된 정인이시니까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정도의 그런 아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오셔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편에서는 지금도 우리의 관계에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겁니다.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먹고 마시듯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를 경험하는 겁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인간적으로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할 만큼 아마 인간적으로 좋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 누릴 수 있는 감격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관계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소유나 성취를 이룬 그 이상으로 그 관계에 우리가 열망을 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들 향해 주님이 약속하시기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 보좌에 앉게 하겠다. 마치 내가 이겨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것처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앉아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 권위와 특권과 영광을 주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보좌에 대한 언급은요, 약속 중에서도 이 교회만을 위해서 주신 건데 이 약속이 그 다음 이어질 4장, 5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묵시문학적인 형식을 띠고 있는 그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보좌가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부, 그리고 역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을 예비하는 것 같은 필체로 요한은 아주 멋지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7교회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했는데 제일 책망받았던, 칭찬 없었던 교회는 사대와 지금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의 공통점 자체가 부유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 중에 혹시 지금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누리고 있던 이 삶을 여러분 혹시 구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주를 위해 더 잘 살 것 같고 영광 돌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주님이 그렇게 하면 타락할 것 같아서 우리의 많은 기도에 지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을 원망하고 사랑하니 안 하니, 살아계시니 살아계시지 않느니 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에 처할 줄 아는, 많은 것들 소유해도 동일한 열정과 또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럴 수 없이 좋겠죠. 그렇다면 지금 어려울 때, 그리고 지금 뭔가 좋은 일이 생길 때에도 변함없이 주 앞에 나아가고 주 앞에 드릴 줄 알고,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할 줄 아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그런 드림과 그런 주님 앞에 자기 삶을 바치는 일이 있어야 더 많은 걸 주어져도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이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관찰과 해석을 통해서 나온 건데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가올 수 있지만요. 그래도 감동이라는 것은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묵상의 제일 중요한 단계가 여기 있습니다. 지적인 작업으로 거치지 말고요.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적용, 교훈 정도로 머물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진짜 여러분 가슴을 치고 좋은 말이다, 은혜롭다라는 거치지 않고 생각과 삶과 인격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묵시문학의 정말 그 모습을 보여주는 4장, 5장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또 함께 끝까지 개인 골방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